이제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이제 호세아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요 밑에 어떤 사람이 돈 받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오는 장면입니다. 창녀가 됐는데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름 뜻이 구원이네요. 우리가 잠깐 배웠는데 구원이란 이름이 참 많죠. 여호수아도 구원이었고 예수님도 구원이었고 이슈아, 그죠? 예슈아, 이사야도 구원이었고 여기는 흐시아네요. 흐시아, 그죠? 호세아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이어지면 구원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호세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나 봅니다. 구원을 참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예언이 바로 심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또 호세아도 외치는데 구원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얘기해요. 그렇죠? 웃기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 내 이름은 구원인데 구원과 심판은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공의하나님 반대 같은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게 반대가 아니죠. 하나죠. 구원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심판뿐만 아니라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호세아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를 통해 심판을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잘 불행한 결혼 생활, 다행히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주 호세아만 딱 떠오르는 문구입니다. 별로 알려질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출신의 유일한 선지자였고요. 아버지 이름이 부엘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고멜. 그리고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두 아들과 딸 이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여기 자신의 아내 고멜이죠. 고멜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가슴이 너무 속상했어요. 아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요나처럼 요나의 이야기처럼 호세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뒤이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 북이스라엘 출신 아모스 선지자랑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 어떻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하며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역사적 배경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누가 심판할지는 말 안 했어요.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는 얘기합니다. 바로 아수르야. 이해 가시죠?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팔레스타인에서 최전성기를 다루고 있을 때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한 나라와 거의 맞상대하고 있었죠. 맞상대하고 있었는데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하지만 너희 실상은 죄악과 부패와 공의가 없어. 너희가 심판 임할 거야.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 아모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호세아는 저 아수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수르라고. 아수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아수르와의 관계가 아니 우리의 최대 적인,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나라 미워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미워했을 텐데 아니 저 아수르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아니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어요. 딴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가 그런다고 막 분에 섬기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안 되지 하면서 회개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텐데 호세아 시대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북방 이스라엘 출신으로 유일하게 성경에 써 있는
선지서입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한 사람은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남유다에 와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돌아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전 8세기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버려요. 잠깐 말씀 전하고. 호세아는 계속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그렇죠? 얘기했죠. 솔로몬 시대 국정을 회복했고, 그 국정이 호세아 왕 마지막 왕까지 그 국정이 유지됐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평화스럽죠. 감히 어느 나라도 덤비지 못하죠. 먹을 게 많죠. 무역이 활발하고 땅을 영토를 회복하고 부유가 넘칩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패와 부정이 아주 심했습니다. 뇌물이 오가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알 숭배가 당연히 여기고,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컸고, 부자들이 불법을 저행하면서 고리대금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사기를 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무시하고 죄를 짓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부유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먹겠다,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시 한번 볼게요. 부정한 백성들을 한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너희가 진짜 심판의 대상인데, 아무리 봐도 정말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해.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희들을 미워해. 너희는 확실히 심판이해. 첫 번째, 나 하나님 앞에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미움 받아야 될 너희 모습이야. 그래서 너희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돌아오기를 원해.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해. 이게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혼인 비유로 봅니다. 많은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들. 아브라함이 와서는 하나님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 그렇죠? 종. 그다음에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보는 시각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는 설명합니다. 호세아가 수많은 조롱과 수모를 당합니다. 왜? 그 아내가 신실치 못해요. 창녀예요, 창녀. 얼마나 호세아 가운데 버리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말라 그래.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고, 야 너네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창녀같이 가늠하는 신실치 못한 고멜이 자기 안에 있던 이 호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주면서 유비로서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져줍니다. 하나는 이스르엘. 이게 뭐냐? 이 피 흘릴 자들아. 자식 이름이 피 흘릴 자예요. 또 하나는 로암미. 야, 내 백성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녀한테 내 백성 아니야. 야, 내 백성 아니야.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또 하나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그러니까 자녀 셋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해요. 하나는 야,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아. 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놈아. 이리 와봐. 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아. 이리 와봐. 야, 하나님한테 사랑도 받지 못할 놈아. 이리 와봐. 자녀 이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 이름이. 그만큼 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우상 숭배했는지 행음했는지 이것을 이제 같이 놓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행음한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똑같아.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파멸뿐이야. 파멸. 바알을 네 남편으로 삼아. 그래서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고 남편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다. 그 얘기는 그 신을 내 남편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과 인애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얘기합니다. 소돔은 무너졌습니다. 고모라도 무너졌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지만 나는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수 없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호세아 한번 11장 여기 나와 있는 8절 9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자, 여기. 자, 호세아 11장 8절 9절. 에브라임이여,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 너 버릴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아드마처럼 너를 버려두고 스보임처럼 버려둘 수가 있어? 내 안에서 너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 버릴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사람은 버리고 싶죠. 사람은 이 배신자들, 자기를 망령되게 이제 쳐버리고 싶죠. 원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어디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에 아드마 스보임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처럼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마찬가지로 같은 통속이에요. 같은 통속. 같이 연맹체였어요. 연맹체. 가나안 땅에 왕국은 도시 왕국이 따로따로 있었지만 서로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도 똑같았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그 멸망당했던 한 부류였던 아드마 스보임처럼 하나님 앞에 딱 그냥 진노로 심판받을 너희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이것이 바로 호세아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11장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확인하셨죠? 확인했으니까 다시. 그래서 여기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11장 8절 9절에서 얘기하는데 창세기 10장 19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언급된 두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아드마 스보임이 뭐지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안 읽었으니까 나중에 성경 찾아보니까 소돔이나 고모라나 돛찐 개찐 하는 같은 부류의 정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그냥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런 도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세아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좀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장 4절의 모습에서 6장 6절의 모습인데 6장 4절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길 원하느냐? 한번 제가 다시 성경을 읽어줄게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워낙 안 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라도 읽으면서 직접 한번 읽어보려고. 6장 4절 보면 여기 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겠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냐? 너희는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사랑한다는 그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다시 말해서 사라질 존재처럼 다시 말해서 야 끝까지 가긴 글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한 놈들이다. 놈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애타는 소리로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그냥 확 그냥 없어질 놈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라는 밖과 같으리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당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당할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강조합니다. 어떤 관계? 이 버릴 놈들이 아니라 너와 내가 정말 이렇게 없애버릴 이런 벌받아야 될 백성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랑 나랑 새로운 관계로서 내가 설명을 할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새로 시작하자. 새로 출발하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는 말을 이 호세에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전에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난 너 안 버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만히 보면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다 나타냈지만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미 다 나타내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섭게 몰아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공의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 야 내가 너가 그렇게 했지만 난 너 안 버릴 거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는데 아내가 행음해서 떠나요.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쫓아가서 돈 주고 사오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다.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이게 뭐냐?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인과 종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아니라 우리 신랑과 신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왕과 백성으로 내 밑에서 벌벌 떨지 마.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처럼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버릴 수 없어. 호세아가 저렇게 고멜 같은 아내 정말 창녀 같은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왔잖아. 아까 그림 봤죠.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래.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약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간음하고 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거야. 누구처럼? 호세아의 이야기처럼. 호세아의 얘기처럼 너희 백성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같이 함께 갈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떠났어. 그래도 완전히 멀어졌어. 그래도 너희가 회복할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혼인 유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고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뭐예요? 뭐 결혼 별거 있어. 네 뜻 내 뜻 틀리면 뭐 헤어지지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라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 3장까지는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아내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겹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행음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감사한 게 호세아와 아모스를 같이 봐야 돼. 같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그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공의를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 버려지고 정말 쓸모없고 정말 내가 봐도 인간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 저렇게 타락한 고멜과 같은 저 창녀 같은 아내를 왜 돈 주고 사와?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여로보암 시대 정말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는 그 시대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한 손에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같이 놓은 겁니다.